성심제미묘 백천마음 난조군 아범무견 없으니 만해열의 장이 나로 말하나 멀어도 말하나 말하나 오 알아 너의 순경수 510페이지 만약 모든 중생들이 그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금요의 뒷거를 범하지 않고 청정하게 하고자 하면 제가 그 옆에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들급히 따르게 하나요. 만약 중생들이 천주간에 여서 모든 하늘을 거느리고자 하면 제가 그의 앞에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야야 설법이 성취케 하나이다. 만약 중생의 몸이 차지하여 시방의 문대로에 다니고자 하면 제가 그의 앞에 자제처럼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순금에서 그로하여 금성지게 하나이다. 만약 중생들이 몸이 차지하여 훌 날아다니고자 한다면 제가 그의 앞에 대자제처럼으로 나타나서 살펴봐야 그하여 성지게 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뭐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 제일병 아니습니까? 자기가 제일이고 또 자기가 제일이라고 또 뭐든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해서 자기 위주로 되는 거를 지금 모두 믿고 자기 자랑을 지금 모두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품에서 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저 내용을 전반적인 그 의미를 해석하는 측면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어요. 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나는 처음에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공부를 하면은 내 자신이 그러한 경지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줄 그래 알았어요. 모두 저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어진다 하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빌어서 그걸 내가 개발해서 쓴다. 그랬을 때 아하, 나한테는 본래 그런 능력이 무한한 게 있었는데 내가 개발해서 쓰면 되는구나. 진짜 나한테 여기에 보배가 있었는데 하하, 보석이 궁비 있는지 어디 비보겠지 안 보겠는지 어디 찾아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나도 100% 믿었어요. 어린 밤 불치던 예를 들어서
내가 이국토에서 산에 가서 못 먹고 살 때 산에 가가지고 그 땅을 개간한 것만큼 노력해서 먹고 산다면은 첫째는 우리는 어떤 신세를 졌는가 상상해봐요. 첫째는 내가 이 서 있는 땅의 국토에 대한 옛날 말로 말하면 토지신의 신세를 엄청나게 졌다. 그 견내지신이 맡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허공에 우리가 먹고 사는 공기 신세도 얼마나 졌는가. 응? 허공신에 대한 또 그 은혜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계절을 좌우하고 있는 공간적인 그 은혜는 천황의 은혜는 어떡합니까? 이쯤도 생각을 못 해봤어. 지금 우리가 누굴 막론하고 어디 착각에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저마다 다 불성이 내면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을 갖춰 있기 때문에 개발을 안 했을 뿐이니까 너희들이 개발해서 써라. 개발해서 쓰면 된다. 이래 놓으니까 나도 아까 가지고 이래 하면 석하모님으로 저래 되는구나. 그래 알았어. 어린 반풀치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이 이론을 갖다가 이해를 걸고 누가 대드는 사람이 있거든. 이래 물어보면 돼요. 첫째는 네가 서 있는 땅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 것과 같고 허공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한 번도 생각 못한 것과 같는데 땅은 네가 아니고 허공은 네 아닌 건 사실 아니까. 그렇지? 근데 네가 땅이 같으면 네 거라 하겠는데 네 몸에 이 매력이 어디 있느냐 찾아내면 못 찾아. 허공이 어디 있냐 물어보고 그러면 관념적이니까 내 내면에 어떤 관념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다면은 그러면 네 스스로 허공 가면 허공을 만들어 살 일이지 왜 기존 옛부터 있어온 이 자연의 혜택을 왜 갖느냐 물으면 또 말문이 맥힌다. 나는 이 얘기를 어떤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저 대통령 나온 그 밑으로 사람을 내두고 세 사람 분에게 꼭 당신들이 이 대통령 꼭 되고 싶으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오늘 이 경문을 읽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니면서 저렇게 복잡하게 날 찍어달라고 하소연 안 해도 거지 같은 소리 안 해도 여기 보면은 어떻게만 하면은 사천왕이 그에게 그 사천왕이 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내가 세계를 통솔할 권한을 주겠다 하고 한번 만져주든지 어떻게 한번 악수를 탁 하고 나면은 그 엉뚱한 사람 찍으려고 갔는데 김마무시 찍으려고 갔는데 손은 엉뚱한 놈 갖고 찍어버려. 저분들이 아마 이런 거를 알았더라면 알아는 못 알아는 건 어디 있느냐 오직 지 능력 지 머리의 그 아이디어 지 기발한 머리만 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아직 독선적입니다.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부처님이 처음에 너희들의 자성을 개발해라 너한테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참 기초 처음 초발심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자신감 좀 나도 부처님과 같은 게 있구나 하는 어떤 무엇을 좀 이렇게 용기를 부두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뭐냐 뭘로 증명하느냐 묻거든 수기품이 거기다 수기품 반드시 부처님이 불이 수기를 줘야 돼요 수기 만약에 이 수기라는 말이 어떤 미신적이고 무속적으로 들린다면은 한번 나도 물어보겠는데 아무리 여기 전기장치를 잘 해놔도 전기 남전 회사든 한국전력에서는 전기 코드선 안 보내주면 여기 불이 안 와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누구의 남전 회사 사장이든지 거기 어떤 관리인의 누구의 명령과 도장이 있어야 가능해. 맞아? 여기 불이 안 온다고? 암만 시설 잘 해놔도 안 와요. 수기가 뭐냐? 왜 부처님이 보살 마살들이나 부처님 지견에 든 제자들에게 왜 수기를 줬느냐? 이걸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건 어째 보면 완전한 정치적이고, 응? 그건 어떻게 보면 완전한 무속적이고,
부처님이 누굴 속을 쥐니까 부처가 되고 안 준 놈은 안 되고 이렇다면 이상하잖아. 부처님도 좀. 원론적으로 그 양반에게는 뭔지 편견이 있는 거잖아. 처음에 일체 중생들에게 너희도 불성이성이 공부하면 부처가 된다 이 말씀인 거는 이 우주에 이렇게 풍요로운 광명과 그리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척만 하면 너 나름대로 모든 기능대로 너 재주대로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을 뿐이지 어떻게 이 우주와 공간과 일월과 성숙과 자연의 신비를 어떻게 그게 내 것이냐 하고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다고 믿었느냐 이 말. 오늘 뭐가 신내고 뭐가 종교고 뭐가 믿음인가를 내가 얘기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거는 부처님이 속이주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믿음을 몰라요. 믿음을 몰라. 우리는 막연히 부처님이 좋아서 그 무한한 힘이 있다니까 덮어놓고 그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 열렬한 말이지 신요. 참 그 맹렬한 그런 참 항신적인 그 믿음만 있다면은 그걸로서 모든 것이 다 100점짜리가 된 줄 알았는데 진정한 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말이지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또 못 올라갔더라도 우리는 그 받는 자격을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기라. 네? 지금 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고 어딜 가고 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누구의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대통령 되는 것도 미국 대통령도 보면 대법원장이 누가 나와서 선서받대. 응?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뭘 또 절대 명령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게 있더라고. 이란 거는 형식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가 그렇고 진리가 그러함으로 그러한 정치적 체제도 만들어졌다는 걸 이게 똑똑히 아시오.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은 그 받은 사람들은 대보살 마하살 청년들이니까 거기에는 놔두고 그 다음에 조금 낮은 차원으로 내려오면 뭐냐?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수기와 인가는 차이가 있어요. 인가를 받아야 돼. 네? 여기 이거 말씀은 붙어야 되지 맞지? 맞네. 모두 내가 강가에 가다가 좀 큰 얘기도 조금 나오고 글자 이상이 있어도 바로 잡아요. 나는 다분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만 덤벙덤벙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인가를 받아야 되는가도 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는 뭐가 되느냐?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아야 돼요. 가피를 입어야 돼요. 지금 여기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혼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처녀가 있다면 어떻게 부처왕의 몸을 나타서 어떻게 하고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 자에게는 내가 천왕의 몸을 나타나서 설법해서 어떻게 하고 이건 전부 가피력을 주는 기라. 그 자에게는 없어요. 보살님에게나 나에게는 없는데 가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불어 넣어준다 이기라. 충전을 한다 이기라. 네? 배터리 그놈 쑥 나가면 그 안에 좀 넣어준 거지. 배터리고 나발이고 없어. 김선생이나 나한테는 없어. 배터리도 있으면 괜찮고로. 거기라도 있었으면 괜찮고로. 뭐가 있을지는. 그거 없는 거를 만들어 집어넣어줘야 돼. 내가 왜 이 나라에 참 어쨌든 60년도부터 이 나라에 지금 현재 망하는 이 순간까지 큰 힘을 발휘했던 그래도 약 한 20년, 30년간 가깝네요. 한 약 20년 동안 우리 이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위상을 우리에게 이만큼 풍요를 갖다 준 분들이 손가락이 3손가락, 4손가락밖에 안 돼요. 김호중 씨도 하나 들어요. 네? 현대 이병철 씨. 지금 우리 이런 양말 무슨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상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공동력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랬느냐. 그럼 그분들은 나올 때 어떤 힘을 받아 나왔느냐. 분명히 이런 가피를 받고 나왔어요. 반드시 그런 재상이 되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부를 가질 때는 지장경을 읽어봐도 견내지신이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게냐 하면은 과거에 이미 보살지나 높은 등각지에 올라간 보살이 부처님이 인가를 하는 수가 있어요. 너는 지금 어디 가서 미국에 가서 대통령 돼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은 예수 같은 보살에게는 예수야 너는 지금 서강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일생을 너는 마치고 오너라. 육바라밀을 닦는 과정에서 그 육바라밀의 행위를 반드시 이걸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해놨느냐. 선혼염제보살, 선부척제보살 그래놨어요. 반드시 부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척을 한다고 자기가 가서 되느냐? 안 돼요. 혼염 안 하면 안 돼요. 부처가 뒤에서. 딱 부처님이 지켜봐줘야 돼. 봐주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대단한 힘을 가진 컴퓨터가 여기에 전자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참 하찮은 거 코드선 하나 뽑으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에너지라 하는 것이 보살이나 내 머릿속에 어딘가 들어가지 않으면 꼼짝은 못해.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쭉 나간다. 이래 알아라 이 소리다. 귀신을 부리고자 하면은 사천왕의 아들 몸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꿈에는 꿈이나 아니면 삼매 중에는 사천왕의 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악수를 했다든가 뽀뽀를 했다든가 무슨 말을 들었다든가 지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그러면 자기 깼는데 그 순간부터는 묘한 현상이 일어난 시절.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돼. 저기 있는 물건을 가져왔으면 싶은데 딱 생각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신이 쫓아가서 그 물건을 들고 와요. 지금 소련에는 이러한 실력을 가진 정보요원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소련에. 지금 소련의 정보요원은 미국의 무슨 FBI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미국의 지금 FBI나 지금 정부부 요사서 밝히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을 데려다가 완전히 의식을 소련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신 영매자들이 그야말로 초능력을 얻은 어떤 힘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 사람 의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사람 의식을 떼버리고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기계로 미국 놈은 기계고 미국 사람이 봤을 땐 완전히 자기 제품이니까 가가지고는 완전히 스파이 행위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텔레비에 그거 밝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드라마로 이렇게 밝혀주지만 지금 미국은 따라가지 못해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은 얼마 전에 그건 실제로 있었던 기사인데 소련의 KGB 요원도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수행하는 사람인데 KGB에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험을 해봤다고. KGB 안에 있는 비밀 문서를 갖다가 가져오라 하니까 누가 그랬느냐. 고르바초프 전에 죽은 프리세스포가 스프치기 봤다고. 딱 3분 만에 KGB 문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 조사를 해봤는 게 어떻게 됐는가. 높은 상관님이 오셔가지고 문 열어 해서 가져갔다 이거. 신분증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자네 뭘 보이냐 하게 담배값에다가 자기 이름 써가지고 보였어. 그런데 그 KGB 신분증이라는 게 보통 신분증이냐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다는데 이제 그 사람 자기 상관으로 왜 보이느냐 말이야. 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이런 사람이 소련에는 100명이 넘어요. 나는 지금 이 앉아서 알고 있어요. 전번에 우리나라 비행기 저거 사고 낸 것도 완전히 소련의 영매자가 초능력을 가진 하나의 영매자가 이것이 기장을 갖다가 이식을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장만, 운전하는 놈 생각만 휘끌리거리면 비행기 불러 몰고 오거든. 참 나는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럼 나도 여기서 한번 장난할까 싶은 생각을 다 했었어요. 어떻게 해볼 작전했는가 하면, 작전 내 마음먹은 걸 그대로 하자면, 지금 이 고르바초프라, 고르바초프를 완전히 비행기 탄 걸 잡아다가 완전히 한국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이 양반이 말이야, 국제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도 생각 없고 아무 데 가도 상관이 없는 인물이 됐잖아. 그분 맞잖아. 그리고 우리 금강산에 도 닦는 옛날에 우리 도반이라 금강산에서 도 닦았어. 그래서 지금 고르바초프가 그러니까 이게 뭐 지청구 잡아다가 뭐 하는 격이 돼서 안 되겠더라. 그렇다고 해서 무작하게 저런 걸매로 무고한 백성들을 사탕할 수는 없는 기고 자비문 중에서. 그렇지. 비행기 하나 끌고 오는 거는 일이 아니라요. 이 지금 최은희씨 전번에 그 이북에 잡혀가 있을 때, 돈에 잡혀가 있었을 때 비행기 탈출하는 거 그걸 여섯 이쁜 내 나름대로 시도했었어요. 또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의식이 맑지 않으니까 그걸 올 재주가 없더라고요. 비행기를 몰고도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조종사를 이용해서 일로 끌고 오면 되는데 대행선님이 자기 남편이 하나 있었답니다. 중에 하도 애를 미겨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월북시키는 게 있어. 그건 자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말을 해요. 지금 이북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카피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카피력을 잇는 겁니다. 제일 큰 카피력은 뭐냐? 수길받아야 돼요. 수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갈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카피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집에 손자들 있잖아. 손자가 클 때 지 할매도 모르고 지 애비도 모르고 지 형도 모르고 지 위에 힘 아무것도 몰라도 그 부모들은 저는 어쨌든 잘 커주고 공부 잘하고 지 나름대로는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하는 거 외에는 말하지 않잖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불교가 뭐 갖다 내가 부처인데 뭐 내가 주인공인데 개싸고 이렇게 까불고 있어. 정신차리라 그래고 내가 오늘 이 얘기.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면 법화경이 다 없어야 될 거야. 그렇죠. 솔직히 법화경 없어야 되고 천성이 뭐 하려고 찍으라고 올려보냈어.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가. 나도 옛날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힘들어 될 것이다 믿었거든.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예를 든다면은 내가 변제를 이렇게 얻어서 부처님 말씀을 유창하게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가 꼭 가진 건 아니로되 내가 그렇게 필요한 인물이었기에 나는 관세음보살로부터 입에다가 여의주를 직접 넣어주는 걸 나는 먹은 이후로 이렇게 많은 자리예요. 그냥 이 부처님, 내가 부처님 경전 공부한 일이 절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일이, 내 친구한테 고향가 물어보면 전년 장사나고 돌아다니고 미치게 매도 산지사면 쫓아다니겠지 한 일이 없어요. 또 날 가르치던 선생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오면 유창이 낙해.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내본 게.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만약에 그림 그리기를 원하면, 만약에 그림 잘 그리는 옛날에 김원호 선생, 이런 화백 같은 분이라도 나타나서 악수 한번 툭 하면, 어머, 손만 갖다 떼면 찍찍 나와. 김원호 실력. 그렇지만 그 나타난 사람이 김원호겠느냐, 이 말. 관음의 가심이지. 관음의 손끝으로. 그래서 나는 전번에도 그 절에 가니까 그 스님 재미나게 참 위에만 더듬더듬해서 어쩌다가 실현하면 어쩔까 싶어서 옆에서 오줌덩이 짤짤짤 째리도록 아이고 가다가 왜 끌끌끌 하면서 이번 버드렁이를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어린애 같고 표정이 너무 순수하지 소박하고 그렇지 참 내 법문 멋지게 잘하더라고. 법문은 그래야 잘하는 기라. 너무 아나운서 매로 막 참기름 바른 거 매로 짜르르 빠져나오면 그게 그만 여대 우동집에 뭐 빼는 것 등이 몇 대가리가 없다고. 가다 더듬더듬하고 지기 저런데 헛소리 안 하겠나 싶어야 되고 가다 그 배도 좋네. 옛날에
달구지 안 하면 멀다. 옛날 달구지 총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나 뜨듬뜨듬 하는 말로 묘하게 잘 이어가지. 그렇지만 그 스님도 그 말을 그 정도 하는 데는 거기서 저래도 밑에 아니면 밑달 있는 도박에 그래 오는 손님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말이 세련된 말이라. 내기에는 그렇게 세련된 얘기지. 뭐 없는 얘기를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제를 딱 붙여서 하락하면은 한참 더듬거리지. 그러나 마나 그 정도 얘기한 데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닥겸 천 그 무슨 힘이 있어. 응? 없인 그래 못해요. 그때 마침 가셨잖아. 참. 가셨기 때문에 그 스님 지금 남는 게 그거밖에 돼 있어. 그 스님 남고 나는 그 주지 스님 말이지 연불소리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 쎄끔 들어가고 이제 나오는 소리 있잖아. 아 소리가 분명히 나가가지고 안으로 다시 휘 들어가는 소리 그럼 묘하대. 이러면 소리가 나가긴 나갔는데 저서 가는데 이거 참말로 이거 못 갔지. 이거 영영 못했지. 그런 소리 이거 평생에 못 들을게요. 이거 참. 네. 그리고 그 무이사가 무슨 줄 알아? 무이사 맞아? 그 무이사 가서 그날 그 관세음보살을 그린 그게 있는 태화를 그린 네?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새로 이렇게 나타나서 새가 이래 그리는데 백날 동안 보지 말았겠는데 성질 급한 원숭이 어떤 주지관과 누군가 여러 가지 빼꼼히 지다 봐가지고 파랑새가 푸르륵 날아가는 바람에 한쪽 눈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가 되지. 그게 무슨 얘기냐? 가피를 입었다. 가늠의 가피를 입지 않고는 그렇게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설화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태나에 보면은 반드시 염주문 파랑색 한 마리 푸르르 날아다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은 관음의 파랑새와 같은 네? 파랑새와 같은 그런 실력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많아요. 관세음보살 화연이 나타나가지고 화연이 관세음보살 화연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뭘로 나타나서 그림 그렸다는 절들이 많더라고. 네? 정찬주 그게 뭔게 그거는 뭔게 암자로 가는 길 절로 가는 길이라 암자로 가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뭔게 사진에 그렇게 자 우리 꼭 알아야 돼요. 분명히 높은 지에 올라가면 부처님은 수리가 없이는 최후의 승부를 못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침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나와서 독특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보살님들이 그 무한한 실력을 갖출 때는 한때는 나와가지고 큰 재앙으로도 놔두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저런 망왕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가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거. 가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가피 입는 얘기가 쭉 나가니까 이건 읽어보시는 걸로 해. 저자까지 딱 넘어갔어요. 그거 뭐 하나하나 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 자신은 어떤 몇몇 군데서 그런 힘을 얻었느냐 모르겠어. 난 대단한 일 외우면 누구든지 여기에 꼭 뭐 이거 아니라도 다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냐 하면은 중요한 얘기가 이 가피라든가 이 인가가 어떠냐 하면은 요새 부도수표매로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어. 유루무루가 있어. 일반 귀신이나 일반 천신이나 생로병사를 면치 못한 천왕들에게 힘을 받은 거는 얼마 안 가면 부도가 나요. 배터리가 빠져버려. 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유한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에게서 뭔가를 선물을 하나 받았거나 어떤 모양을 보았거나 빛을 보았거나 어떤 인가나 숙이나 내지는 가피를 받았다는 건 세상 없어도 부도가 안 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가 부도 났으니까 대통령이 찍은 도장도 안 되잖아. 안 되지. 또 하기야 세계 유엔 유엔 회의 그 유엔 뭐 무슨 회장님 뭐 도장 찍는 것도 부도 안 난다는 법이 없어. 나요. 분명히 자본주의도 얼마 가면 망해요. 지금 사냥길에 들어가 있다고. 이게 금융시대인데 이제 금융시대가 끝나고는 기하급이 들어가요. 다 그러면 죽는 시대로 들어가요.
지금 서서히 지금 금융시대가 끝나가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를 금융시대라 그래. 예? 천년시대라는 전쟁시대를 말합니다. 전쟁시대.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서히 금융시대 이제 돈 가지고 안 돼요. 서서히 이제는 망해가지고 마침내 기하급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카피에도 보면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는 걸 꼭 알아라. 유의, 무의가 있다. 유의가 있고 무의가 있다. 무의. 유의, 무의라는 거는 이거는 한량이 없어. 멸하지를 안 해요. 유한한 기라. 이거는 그야말로 한량이 없는 기라. 무한한 것이고, 무의는 무한한 것이고, 부도가 안 나는 기고, 유의는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문선명 씨나 기독교에서도 기도하면은 어떤 힘을 입습니다. 내가 박태선지 강의하는 것도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 기독교. 어릴 때 그때 19살 때 한번 봤다고. 진짜 그 기도 막 한참 할 때 막 미쳐가지고 막 할 때 보면은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런데 심지어 저게 앉아있던 같이 막 기도 듣고 말이지 기도하던 사람이 할머니들이 말이지 뿡 날라오듯이 뿡 뛰어와서 그 뛰어온다 그러니까 나른다한 표현이 맞아요. 쭉 와가지고 막 주역하고 그 앞에 와가지고는 막 감람나무 역하고 막 보면 뭐 보면 있는 거 막 갖다 다 받치고 막 이러더라. 그런 거는 자기 힘이 아니거든. 이런 거는 뭐냐면 귀신의 힘, 유의 힘인데 유의 힘은 어떠냐 하면은 이상한 것이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무당가에 떨어진 분들이 전부 신음을 받았어요. 영험을 받고 해요. 네? 신령한 영혼의 힘을 받은 걸 영험이라 하죠. 이 영험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은 무슨 아르마를 얻어서 점도치고 온갖 신통한 일을 부려요. 얼마 전에 만리장성에 만리장성으로서 사람이 쑥 빠져나오는 거 한번 배워준 일이지. 그 사람이 그걸 배워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무대 설치하는 거 봤어? 봤어 못 봤어? 무대를 몇 달 심하면 몇 달까지 가고 며칠 설치해요. 그러나 마나 그 사람도 그러한 재주를 부리는 데는 어떤 신음을 받아서 그래요. 일반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싹 그렇게 나올 때 전 세계 텔레비 보는 사람이 동시에 체면에 걸려요. 쏙 빠져나오는 걸 보여요. 정상적인 능만이 그 사람은 저게도 없었고 여기도 없었어. 하나의 가면의 허상이다. 그 미국에서 실제로 비행기를 갖다가 큰 여객기를 갖다가 졸지에 이렇게 없애는 걸 봤거든. 나도 봤어요. 봤는데 졸지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면에 걸려가지고 없는 걸로 봅니다. 실제로는 그거 있었는데 그냥 이 힘을 받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천신의 힘을 입어야 돼요. 유리 켈러가 숟가락 하나 가지고 이럴 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유리 켈러가 숟가락을 일어났을 때 모두 들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다 휘어졌어. 이런 거는 전부 유한한데 유리 켈러가 한 번 그래 하고 나면은 한 달, 두 달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그랬어요. 지금 좀 살아있는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얼마 못 살아요. 죽어요. 자기 몸에 기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죽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유한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기도를 돼 가서 영험을 좀 얻었다. 상신할배나 아니면 어디 뭐한테 얻었다. 근데 집에 와서 그만 술이나 먹어버리고 니나누나 찾아버리고 막 하나 밑분 내고 나면 귀신이 안 와요. 그래 점하다가 왜 점이 안 되는가 하면 본의 시임심 욕심이 생기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야 니 벌써 틀렸다 하고 넌 갈란다 하고 자리 끄레 하고 이틀 사흘 많이 가면 3년이라 귀신은. 한 3년간 돈 잘 벌게 해놓고는 저한테 서운하게 했거든. 얘 요년 두고 보자 하고 갈 때 그냥 안 가고만. 애들이 그 소꿉장난 할 때 보면 재미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어릴 때 그랬지만 바닷가나 해변가 아니면 모래사장에 가서 집을 여러 개 지어놓고는 갈 땐 그냥 가면 어땠어 안 그래? 그것도 유적이 되든지 국보가 되는 수도 있는데 발로 예질이 착착착 발라지기 막 탁 차고 막 희한하게 해놓고 하거든.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전쟁사랍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그거는 창조에서 파괴로 끝나요. 반드시 창조에서는 파괴에 끝납니다. 반드시 일어났다가는 반드시 멸해요. 산주, 이, 멸을 터뜨려요. 그것처럼 그 부인에게 말이지 그걸 몸과 그 생각과 의식을 이용하고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갈 때는 짓밟아 버리는데 반드시 피를 태우고 죽어요.
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 피를 토합니다. 지금 이미 밑으로 줄줄줄 물을 셉니다. 반드시 신이 붙으면은 자꾸 간음을 해요. 사음을 해요. 자기들끼리 가서 하는 데가 있어요. 섹스하는 데. 그거 다 빠져버리고. 그게 반드시 나쁜 병은. 아무리 신령한 신이 붙었다 하더라도 본 맛을 자꾸 보고 세상에 칭찬받고 자기가 막 이렇게 게 자기가 이제 계급이 자꾸 올라가고 남이 이렇게 우쭐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이만큼 하늘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서서히 니 잘 봐라. 나는 벌써 난 갈란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 데서 밀려주게 돼요. 야, 너 저때 못 가겠다. 야, 냄새나서 못 가겠다. 야, 뭐라 하면, 이까 저마다가 이렇게 먼 데서 들으려. 안 들리가. 이런 것들은 전부 유한한 겁니다. 유의법입니다.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설령 그 사람이 온갖 짓하고 나쁘게 해서 다시 타락됐다 하더라도 그 한 번 영험을 부르는 그 힘 밑바닥 때문에 근본 성근이 없어지질 않아가지고 어느 생에든 언제든 다시 그것을 싹싹싹 닦아가지고 갈고 닦으면 다시 쓰도록 돼 있어. 네? 그게 바탕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무한하고 영원 불멸의 부처님의 인과 숙이 가피를 입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오늘 하면서 우리 이짝넘으로 한번 가보자.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나춘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그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험을 보임으로써 영원 불멸성을 갖다가 우리 의식 속에 집어넣는 걸로 충전시키는 걸로 아시면 된다. 그 얘기라. 네,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좀 잡히죠. 쭉 나가봅시다. 그냥. 예. 모든 만약 중생들이 천주가 되어서 모든 하늘을 거니르자 하면 제가 그의 앞에 재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고 재석은 내 나름대로 이생에 나와서 나는 이게 510페이지가 하여간 어느 페이지인데 그냥 떨어져 있어. 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는 이 현재 내 육안을 가지고 물론 이 육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은 저 밑에서부터 저 밑에 저 짝의 밑에 그 다음에 아수라부터 시작해서 올라와가지고 인간으로부터 해서 여기서 유정천 하늘 끝까지 나는 본 사람 중에 하나가요. 그런데 그 하늘 세계가 청이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가 믿기가 어렵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저 반딧불하고 이 전깃불을 비기지 못하잖아요. 촛불하고 전깃불하고 해가지고 조금 비긴 게 뭐냐 하면 100촉, 60촉 하지만 실제 60촉, 60개 촛불 키가지고 60촉짜리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60촉 전깃불이 더 밝아요. 왜냐면 불의 성이 달라요. 그렇지? 촛불의 광의 성과 전기의 빛의 성이 달라가지고 똑같은 60촉이면 60개 촛불을 키야 그게 같다 이 말인데 광도가 같다. 성은 아주 달라요. 빛의 밝기는 비슷하려면 몰라도 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빛의 성이. 네? 또 우리 달빛이 아무리 밝다 하지만은 태양빛 비교가 안 되는데 마치 내가 실제로 본 위에 사천왕과 재성천왕 차이는 달빛 위에 태양 끝에 재석이 몸을 놔두면은 사천왕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강도가. 공도 차이가. 아무리 재성천왕이 또 어마어마하지만은 대봉천왕이 이후에 나타나는 대봉천왕 속에는 또 이거는 빛의 그림자야. 이러니까 이 차원을 어떻게 설명을 못해 자오지는. 어마어마해요. 이건 차원, 영적 차원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석천왕이 사천왕을 거느리고자 하면은 재석천왕이 나타나서 어쩐다고 이랬잖아요. 난 실제로 사천왕이라든가 위의 천왕들을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연구를 하는 과정에 조금씩 봤기 때문에 그의 어떤 속성이나 천궁이라는 데도 한번 나름대로는 영적으로는 가봤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고 이 세계는 어떻다 하는 걸 어림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두 공부를 하면 되는데 내 자기 실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성경전 읽어보라고 읽어보면은
반드시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간음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님의 가피력을 입고 세존의 위신력을 입어 내가 이 말씀을 한다 이런다고. 항상 어느 세존 어느 관세음은 뭐라고 내가 스사로 공부해서 이랬다 소리 안 하고 옛날에 관음열애로부터 이 법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관음열애와 같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금방지다고 잘못하면 대단히 금방져요. 지가 공부를 해서 내가 이랬다. 아까 그 비유 거기는 전부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응?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공덕은 요만한데 아이고 기특하다 싶은 이런 감이 저 천신 세계나 아니면 부처님 세계 아니면 간세음보살의 어떤 의식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미칠 수만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인간이 될 사람도 없고 부처 된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전부 외도 지옥 악이 꽉 차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대요. 우리가 천상 세계가 있고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반대 차원으로 가면 지옥 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차원도 있다. 한없는 쾌락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무한한 고통의 무한지옥의 고통도 있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밑도로 빠지긴 순한데 우로 올라오기는 그렇게 없대요. 단 이것은 재벌보살들의 무한한 자비, 무연의 자비로서는 그렇다 이랬거든. 여기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사천왕 하늘의 천왕을 만들어 하고자 하면은 그때 내가 연구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 호련히 제천왕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법을 설하는데 그 설하는 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빛으로만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말씀하는 걸 법이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있는 가피력을 입을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삼밀이라는 게 삼밀로 나타나요. 삼밀. 삼밀이 뭐냐? 신밀, 어밀 그렇지. 첫째는 몸으로 나타나서 보이고 몸. 그 다음에 말씀을 해가지고도 놔두고 그 다음에 이밀이라 어떤 뜻으로 뜻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는 거야. 부처님이 근데 나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는 부처님 보면 항상 말씀을 안 해요. 은학시 분에게 말 못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난 이기시 우리 또 그 이 애미 그런 놈은 여러 가지라 하지 말라 하면 거꾸로 하거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말로만 전부가 아니고 뜻으로도 진데 어떤 뜻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 무슨 글자가 탁 보이든지 어떤 글자가 나타나든지 그래요. 응?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꽃을 일에 들든지 가슴에 뭐 보이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여러 가지 변신을 보이든지 이 자체를 여기는 설법이라 했다 이 소리라. 내 아는 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백날하고 나니까 관음보살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는 연꽃잎을 입에 이렇게 물리주더래요. 거질로 말문이 터져가지고 맞고만 말만 하면 척척척척 맞고 문디병도 맞고 치고 이래서. 그런데 그 보살도 이상하게 끝에 가서는 자기가 나쁜 병 걸려서 하루에 죽도 살도 못하고 고생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한매를 내가 굉장히 느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 아들 살리고 어쩌고 하겠다 해서 내가 볼 때 악업을 짓는데 그 업보를 떼와가지고 떼오고 가시는 걸로 난 그래 알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연꽃을 입었다 하는 건 입에 댔다 부처님 나타나던 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간음이 그 자식을 그냥 내주지도 않았기라. 반드시 불도로 인도할 기라고 난 믿어요. 틀림없겠지. 네? 부도날 택있나 이거. 뭐 우리 매는 뭐 조금 밉다고 먹으면 다시 안 볼락하고 뭐 이럴까봐. 네? 저 보살 저거 이쁜데 안 오더라. 그래 다시 한 볼락 깊이 져갔다 이래가지고 남해로 요럴까봐. 그런 건 없어. 그런 게 없어. 안심하라고. 안심해. 그러니까 이걸 설법이라 했어요. 설법한 게 뭐 말만 뭐 남해로 자꾸 말하는 것만 설법으로 알면 안 돼. 그렇진 않아요. 설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갑시다. 나가 책장 확성 넘기고요. 저 넘기가지고 네, 참 보면은 여러 가지 다 합니다. 하는데 네? 내가 보면 막 백기 나의 계율 가지기를 원하면 어쩌면 되고 이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여기 마우라가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예를 들어서 깡패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암만 해도 못 벗어나거든.
이 깡패색에 들어가면요, 지 맘대로 못 나갑니다. 또 선입군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 선입군 해야지 안 하면 못 빼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연부를 하고 이러면 그 세계에서 저절로 먹어나는데, 만약에 진즉 그 사람을 자꾸 끌고 가려고 이러면 그 사람이 죽든지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곁에 있어도 보이지를 않아요. 대체로 내 경험에 의하면 죽어요. 그 사람 죽어요. 죽여야 딴 데 한생식에서 제품을 만들어줘요. 다시. 그러니까 나는 전에 대처성하고 이거 싸울 때 내가 성철스님과 뜻이 똑같은 게 뭐냐면, 뭐 때문에 대처성하고 싸우느냐 이 말이다. 스님이 공부만 잘하고 계시면은 그 개 안 지키는 스님은 거기에 살질 못합니다. 아니 캄캄한 밤이 태양하고 같이 동침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건. 내가 계행을 잘 지키고 연불 하고 있어봐. 하면 그만 삭신이 없이서 막 미칠 것 같아서, 아 그만 먹으면 나 간다고 보따리 싸지 먹고 가쁘리. 왜? 분명히 또 뭐가 나타나거든. 이놈아 가라 이 자식아. 안 그러면 팍 밟아 죽이고 불락하고 막 심장이 나타나면 공갈 치거든. 그래가지고 아파서 못 삽니다. 네? 보살님도 열심히 공부 잘하면 그게 옆에 친구, 그렇게 옛날에 친한 친구라도 그가 친구가 다른 사도를 믿거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으면 같이 못 있습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하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법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법을 하지. 자기 공부만 잘하고 있어봐. 못 있습니다. 그게는. 나는 이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 저 하만헌양도 한참 뭐 싸울 때 내가 어쩌고 갔는데, 멀건 대낮에 호래가 막 나타. 멀건 대낮에 산에서 산길도 호래가 나와 가고 있으니까 막 그만 뭐 이거 뭐 무슨 그거 참 이상하대. 대낮에 호래 본데도 사주는 못하대. 꼼짝 못하대 사람이. 그럼 막 급하면 나보고 군자야 하고 불러요. 나보고 그때 군자야. 내 부모가 군자라 그러더라고. 군자. 중새끼야도 안 하고, 뭐 중대라고 그때 뭐 이렇게 만분 도했던 경호선 입고 있거든. 저래 가면 있으면 그래 해야 될 텐데 그럼 덮으라고 군자라 불러. 군대가 나가면 훌쩍 뛰나가 이래지. 그리고 호랑이 산에 있는 호랑이가 가만히 내두질 않아요. 나타나서 욕을 빌고 이래요. 낙치를 금지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산에도 터가 다 있어요. 지키는 신이 실제로 있어요. 막 사제 펴르고 막 미리 펴놓기 때문에 막 삭신을 잡아 뜯어놓기 때문에 못 견디요. 가야 됩니다. 간단해. 그까지 없애려고 하면 뭐 그런 생각도 안 하지. 그냥 같이 삽시다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 돼. 자기 공부만 저러고 있으면 그만 옆에 그만 몰라. 그 도명화 보살이 옛날에 그랬대. 내가 이제 가는 데는 막 84,000 신장이 확 간다고 이랬대. 그 보살님은. 보살 눈에 뭐 보이는가 봐. 막 8만 신장, 내가 새벽에 막 넉닥 지고 연구하면 막 신장들이 막 춤을 춘다고 그래야 돼. 막 몰라, 그 보살이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막 춤을 춘대요, 8만 신장. 도랑에 카카카대요. 그 보살 눈엔 그런가 봐. 네? 그런데 한번 산에 불이 나가지고 스님 둘이 말이지, 부모사에서 분신자산은 없던 스님 살아계신 얘기. 산에 불이 나서 이렇게 우리 그것도 모르고 이상해. 밤에 냄새가 이상해. 산에 불이 나서 냄새가 여기 막 냄새가 이상해서 두 스님 어디 가서 잘 안 들어오시고 이래서 내 아는 스님은 또 술을 되게 막걸리 잘 하시고 대포 하시고 뭐 늦게 또 오래 타고 오시는가 뭐 산신막 부린다 하고 이랬어. 그러려냐 하고 있었대. 어디 너들 불도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나 하대. 그럼 쫓아나가면 산에 불이 붙었어. 너들 가만히 끓여 오지 말아 이래더라고. 그때 난 그때 11살이라도 뭐 비쩍 말라가지고 45kg도 안 나갈 테니까 그건 뭐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절에 부엌기기가 나오고 이랬던데 시상에 하나님은 참말로 신비하고 조물중이에요. 조물 재주가 얼마나 무궁무진하시면 저렇게 못나고 기고망측한 저런 물건도 만들 수 있습니까?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지게 목발 두드리며 그랬다네.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생긴 게 저보다 나은데 나 왜 지게 목발 두드리고 우째 만들면 저래 기부하기 저렇게도 만듭니까? 이랬다는 기라. 그래도 지금 보사님이 내보는 이 얼굴은 그래도 뭔가 나 해탈한 기라. 인간같이 조금 그래도 눈도 가지고 있고 이랬지. 참 기부했던가 봐. 내가 생각해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 도명화 보살이라는 이 양반이
그때 같이 계시는데 불이 났는데 스님들 부풀어 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갔단 말 갔는데 산이 워낙 짙어 놓으니까 길을 잊어버렸어. 워낙 깊은 모래에 가니까 불난 것도 안 보이고 지책이 진짜 공감 못하겠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라. 뭐가 한참 조금 있단 게 앞이 흔해. 흔한 데로만 자꾸 갔다. 자꾸 흔한 데로만 갔지 문제는. 길이 흔하니까 흔한 데로만 자꾸 가니까 저 밑에서 막 범영아보살이 군자야 군자가 과음을 지르는 게야. 야, 그 이상하다 싶어서 예예 가니까 군자가 막 저러래. 이상하다. 저러래 합니까 가니. 아이고 신령님 가고 막 저러래. 호랑이가 말이야. 큰 호랑이가 뒤에서 그 라이트를 막 큰 눈을 이래가지고 막 라이트를 비춰줬던가 봐. 그거를 뒤에 서서 봤던가 보지. 내 뒤에서 비추는 거는. 그러니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가 하면은 무슨 자랑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영험을 본 사람이 있느냐 물었을 때 나 같은 사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신음이면 신음이지 안 그래? 어떻게 물건 대낮에 호리가 나타나서 그 나쁜 사람 다 쫓아낼 것이며 네? 또 가는 곳마다 지금 계룡산 얼마 있다 가는 모양인데 계룡산에 신원사가 그랬어. 나 그 막 싸우고 막 이랬을 때 더 갔는데 희한하게 그놈이 말이야. 이상하게 그 이렇게 생긴 거기 말이야. 내가 가 있는 그날부터 어째 내 방에 와가지고는 막 이게 조금 막 말 혼짠게 하더라고. 내일 나갈란다 하고 말이고 막 그날 막 나가겠다고 그랬대. 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고 대본 정화 되더라고. 난 뭐 군대 옷 입고 갔었거든. 초점이 정화 되더라고. 그렇지만은 만약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보면 뭐가 있어. 신이 있다고 진짜. 여기 신들이 있어요. 땅에 절 지키는 신들이 있다니까. 가만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마귀는 마귀의 힘을 줍니다. 마귀의 힘을 입으면은 온갖 마왕짓을 해요. 희한하지. 그런데 그것이 그 마귀를 항복받으려고 하면은 같은 어떤 비등한 신들이 안 돼요. 신들은 선신은 어떠냐면 절대로 해치질 않아요. 먼저 치질 않아요. 서사로 못 빼기가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일반 여간 땅에 있는 마귀라 하더라도 사천왕이 한번 이렇게 눈만 한번 슬쩍 그런데 사천왕이 눈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하면 여기는 120년이 흘러가요. 그런 줄에 나라. 이제 기도했는데 안 돌보냐고 그래 속 태우지 말라고. 이제 며칠 기도했다고 일주일? 100일? 아이고 웃기네. 그런 양반은 얼마나 남의 홀값을 하고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뭐 뒤죽박죽 그 높은 껍데기매로 발랑발랑하면 좋지만 그런들은 안 그래요. 봉제는 그 앉아있는 품이라든가 정말로 고개 하나 움직이고 몸 하나 움직이는 데는 100년, 몇십 년, 몇 년이 걸려요. 그렇게 동경이 서로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하여간 침착하고 그런 힘은 어떤 비유로 태양의 빛밖에 빛의 비유밖에 안 되더라고. 큰 그런 빛의 힘이 한 번 그 전에 쫙 이리 비추면요. 천신은 몸에서 광명이 나기 때문에 한 번만 쓱 이렇게 보면 빛이 쫙 비추면은 못 견디요. 거기에 있는 어둠은. 삭신이 떨려서 못 견디요. 그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은 시통 그 시합하는 외도들 그 자꾸 까불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신통 보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어. 부처님은 안 맞다 하고 계시는데 대범천왕이 저 외도 저놈들 안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대범천왕이 안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제석천왕이 저놈은 응보를 줘야 반드시 저놈에게는 벌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사천왕이 제석천왕의 뜻을 받아가지고 신들을 부르가 신들에게 쳐라 이렇게 하니까 쳐라 소리를 안 해요. 마음으로 저걸 없애야 되겠다 하니까 풍신이 와가지고 풍왕이 와서 푹 부러져낀 게 보면 막 다 날라가지. 네? 풍왕이 나타나가지고 풍왕이 바람과 부르게 뭐 날라가도 다 날라가. 집이고 뭐고 우리한테는 태풍이다. 그렇지. 여기 나라 인생 같은 양반은 태평양 바다 바로 집어나면 발동도 안 잡히는 양반이 그런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양반 이만 한 번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기압이 하늘에서 이 지구를 누르는 이 기압권이 얼마나 무슨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기압권에 못 견딥니다. 막 으스러지는 것이 아파요. 그래 같이 기도하다가
옆에서 풀풀 자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빛에 치석을 취해가지고 그래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못 빼기요. 실력이 대단히 높은 사람 옆에 좀 실력이 낮은 사람이 못 빼기요. 그래 가다가 삐져가 가요. 괜히 이유를 달고 그러면 지절력이 싫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나 그걸 견디고 거기서 막 죽으라고 참고 있으면 어떠냐?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어마어마한 힘은 나는 내가 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한 번은 술 먹은 친구가 하도 저기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재미를 부려봤어요. 사람이 인간 같은 짓을 해야 어떻게 해보지? 손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거꾸로 핑 마치 날아가 땅에 거꾸로 푹 베기는데 몸이 한 개도 안 다치는 거 있지. 야, 그 대가리 작살나도 못 빼가면 나가도 몇 개가 나갈 텐데 끝도 안 해. 그들은 거질러 이상 숨 걷고 마음곤치 가지고 인간해도. 그 신들이 만약에 벌을 준다면 그 어떤 인간 종자가 될 수 있는 것만 주고 그렇지 않는 놈한테 내비둬요. 필요 없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거 내비둬버리고 관심을 안 두고. 그럴 때 난 알았어. 천벌 맞는다. 천벌 맞을 짓만 좀 해라. 하늘이 너에게 관심 줄 정도면 천벌 줄 낀데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 없으면 벌도 안 줘요. 그렇지? 관심이 있으니 애정이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 벌을 줬을 테니까 천신에게 벌 받을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벌을 좀 받아라. 벌은 받는데 받긴 받는데 받냐 바라미를 받을 것이다. 벌은 벌밀자 쓰거든. 반드시 받냐 바라밀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온갖 관세음보살이 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원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하나님을 받든지 산신할배를 찾다가 산신을 받든지 가능의 이런 무한한 깨달음의 힘이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힘에 의해서 이러한 힘들을 입는 걸 아시고 만약에 이 마왕들이나 일체 외도에서 힘을 비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얼마 있다 꺼져가지고 우리 살아생전에 반드시 국난을 입어서 영창에 들어가는 경전에 나와요. 좀 있으면 나와요. 반드시 영창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았거나 가피력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 이름나면 이름나거나 뭔가 하나도 해놓으면 해놓지 세상에 그런 비참한 경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526페이지 한번 봐요. 526페이지가 아니라 보자 어디서부터 안 되나 524 여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자. 만약에 어느 마오라가 이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비인령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525페이지 보이소. 이것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무한한 실력을 주는 것은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묘하고 청정한 32가지여 응화신으로서 중생을 위하여 모든 국토에 들어가는 놈이옵니다. 이것이 묘하고 청정한 32가지여 응화신으로서 중생을 위하여 모든 국토에 들어가는 놈이옵니다. 이것이 들음을 통하여 훈수된 삼매의 조작이 없는 묘한 힘으로서 자제하게 성취되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또 이 들음을 통하여 훈수된 건강 삼매의 조작이 없는 묘한 힘으로서 시방의 상신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을 향한 애절한 우러름이 같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을 얻게 하나이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얘기들은요, 물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외워서 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문은문수 바깥의 소리를 듣는 그 자를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 이거를 여기서 문은문수라 해요. 온갖 소리를 이렇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외부로, 환경으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일체 소리를 그걸 자기가 의식하고 있어. 의식하고 있다가 자기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런 힘이 있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32가지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얻은 신비한 힘을 얻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또 이 들음을 통하여 분수된 금강산맥 소리를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자기를 의식하라는 것을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자꾸 해봐요. 처음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서로 숨쉬는 걸 의식하는 것도 해봐야 돼. 처음부터 그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숨쉬는 걸 의식 자꾸 하다 보면은 들어가고 나는 숨을 의식하다 보면은 듣는 거를 의식하는 거는 쉬워요. 네? 우리는 듣기 바쁘게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무슨 소리 분별심으로 뛰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수만생을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한 2분 자꾸 이원화가 돼서 그래. 이원화가 돼서 일어나가 돼야 되는데 일어나가 자꾸 이원화가 돼서 그래. 남자하면 여자 생각하지 방하면 나 생각이 납니다. 좋은 놈 하면 나쁜 놈 생각하고 나쁜 놈 하면 좋은 걸 생각하고 중 생각하면 부처 생각하고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건. 그러니까 전부 이거는 일어나가 돼야 되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 선이든 악이든 그 아는 자를 느끼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일어나가 되는 건데 그 일어나가 변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깨달음 의식으로 들어가요. 초의식으로. 지금 수만 생을 두고 우리는 여태까지 성인들한테 내가 왜 이 절에 가고 모두 종교 가지는 걸 실제로 속으로는 걱정이 되는가 하면은 자꾸 이원화가 돼버려요. 종교를 믿으면은 악마가 대번에 하나 생기요. 네? 또 그리고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전부 천하의 죄에 있는 거고 만날 빌로 댕겨야 되고 또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자꾸 조상 창도 생각 이름을 자꾸 시켜놓으니까 또 미쳐버려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깨달음으로도 가야 그래. 저 바깥에 서냐면 저 고구마 장사가 뭐냐고 벌써 소리 삐까면 차구나 가고 차소리 속으로 쫓아들어가는데 가만히 여기 아니고 바깥으로 뛰가서 벌써 생각이. 그러니 이래가지고는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 대폭소리 무슨 전체로 듣는 자를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냐 여기 일어나는 긍정적인 측면의 일어나라 긍정적 부정적은 전부 부정하면 안 돼요. 한 개도 부정하면 안 돼요. 선이든 악이든 부정하란 말이 아니라 부정도 긍정도 아니지 사실은. 그냥 의식하고 있는 건데 뭘 어쩌란 말이야. 거울에 남녀가 나타나면 선악이 거울에 나타나면 남녀가 나타나면 거울이 무슨 남녀가 있나 이 안에. 네? 자네 의식 느끼는 의식 속에는 선악이 없다 이 말이라. 그런데 우리는 저놈 잘하면 이쁘면 이쁘다 생각해서 잘하면 잘한 걸 칭찬들어가고 나쁜 놈은 그 다음 막 짓밟는 인식이 생기고 여기서 정신분열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처음에 문은 문수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의식하는 걸 했다. 자꾸 의식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저서 말하자면 자꾸 불러 이렇게 뭐 떡시루매를 쩌는 게 되고 소리 자꾸 들려오니까. 그래 하다 보면은 의식하다 보면은 고요한 것도 드러나요. 소리로 들리고. 소리 있는 것도 소리고 소리 없는 것도 소리인 걸 알아요. 그래 묘음이 됩니다. 이래서 문은 문수하다가 거기서 어떤 힘을 얻은 양반이 32가지 예? 신통을 부리는 얘기가 그 얘기고 지금 아까 온갖 몸매를 갖다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그러면 다른 돌을 닦아가지고 이래 되느냐 안 돼요. 하두를 했거나 네? 아까 뭐 12처 18개를 했거나 안 돼요. 반드시 이거는 또 길을 통해서 들어간 관음에게만 이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문수보살이 증명을 해요. 내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쨌든 우리 적어도 이만큼 법문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자식이 속식이거나 영감이 전부 와서 지랄 갈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쁘다고 하거나 그 속에 들어가지 마는 걸 내가 그걸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걸 지금 잊지 말라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 술 먹던 영감이 술을 안 먹고 공부만 하던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산에 가서 빌고 달고 해봐요. 되긴 뭐가 돼? 설령 됐다 해봐도 밑은 안 가요. 그 유의법이 돼서. 영원한 내 것이 돼야 되지. 불변의 법칙이 돼야 되지. 거기 밑을 딱 없어질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세존이지여 제가 또 이 걸음을 통하여 훈수된 건강산매의 조작이 없는 건강산매 무장오력.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산매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저게 내 제자가 지금 배를 타러 갔는데 아이고 저게 내가 신통을 부리가지고 배에서 태풍이 일어나도 내가 건져줘야 되겠지. 그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산매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보살님이 자기가 듣는 자기 마음, 온갖 움직이는 그 마음의 생각, 괴로운 생각, 소리, 온갖 걸 의식만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내 새끼가 물에 빠지고 옥상에서 처먹고 거꾸로 떨어지는 놈 같으면 툭 떨어져도 허리끝 이거 머리끝 따라 안 다쳐져요. 어머니가 그렇게 산매에 들은 힘에 의해서 졸지에 손바닥으로 탁 받치는 길이에요. 태풍을 만나도 아무리 태풍이 배가 12번 공부로도 안 빠져 사람이. 마치 진공에 들어있는 이 우주와 같아서 뭐를 간센모살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유의가 돼서 안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되어지는 것, 이거는 무작이라 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누굴 도와줘야지, 저기 불이 나는데 불을 꺼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상당한 그 초지보살 올라가도 저 불이 난 걸 보고 지금 불이 났구나 하면 보는 순간 저절로 불이 싹 꺼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또 종교는 이런 종교가 있어. 거기에 산매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 춤을 이래를 추면 금방 산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불이 나는데 춤을 이래 쳐요. 그 불이 턱 꺼져, 불이. 그땐 자기 정신력, 천능력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어떤 공법으로 만드는 기라. 춤추는 사람, 불불 뜬 사람, 무슨 연불해온 사람, 주문해온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거는 전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그렇게 유의법이고,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안 하고 그냥 자기 내면의 의식은 듣는 잘 듣고 있어, 그냥. 있다 보면은 그 듣고 있는 그 의식마저 사라지고 없는 초의식의 부처님의 대원경지 속에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는데 온갖 작용이 일어나요. 여기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존이시여 제가 또 이 들음을 통하여 분수된 건강산매의 조작이 없는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는 생각 없이 묘한 힘으로서 시방 삼세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을 향한 애절한 우러름이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 몸과 마음에서 14가지의 두려움없는 공덕을 얻게 하나이다. 첫째는 제가 스스로 소리를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자를 가남으로 보세요. 이제 내가 이 강의할 때 얼마나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가슴에 답답한 게 풀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관세음보살 불러요. 환장하겠는겨.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종교에서는 또 그까짓 거는 지 마음이 득하고 마음 하나 마음돌이 이거 심돌이 하나만 가지고 그걸 또 제리라. 어떤 종교는 또 어떤 데는 자기가 의식하는 뭐 삼명문 이래가지고 이 참선한 이걸 또 제리라 해. 그게 제일이 못해. 아까 봤지. 이게 될 수가 없고 여기 보라고 어떻게 한다 했는가. 자꾸 마음을 관해. 처음에 듣는 자를 보고 자꾸 마음을 관해요. 관하다 보니 관한다는 건 마음으로 느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처음부터 내 강의 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글자를 봐야 돼. 글자를 볼견자 이거 드러날 현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모두 조금마다 할 길 이제 앞으로 나를 전에 미화했던 어쨌든 간에 저기 처사지기 뭐 어쩌고 이 하던 사람도 내가 이제 먼 세상 떠나고 나면은 참 눈물 날게요. 1600년 동안 아직도 이 볼견자 이걸 갖다가 남해로 거울에 드러나는 혈자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네? 맞습니다. 드러날 없지. 이 볼관장 말이지 마음으로 본다는 걸 이거를 안 해놓으니 산만대장님이 전부 관자 빼놓으면 없단 말이야. 네? 관자 빼놓으면 뭐가 있어 그래. 그래 뭐 요번에 저 관을 땐가 뭐라 관을 하면 뭐 저기 어디 바닷가에 그 관을 하면 무학대사가 돌을 깨달아서 관을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관자를 썼더라고, 이관자. 이관자 도를 통하면 얼마나 통이 있겠어. 그러니까 백지 쓸데없는 사람 임금 된다 해가지고, 그래 이조사를 망쳐놓잖아. 뭐하니? 관을이 뭐예요, 관을이? 이건 뭐냐면, 손을 요래가지고 요래보는 기라. 저희 누군들 다 요래보는 거. 눈먼 사람이 요래보는 거. 이관자라. 이관은 못 써요, 이런 관은. 눈 감고 아웅 할 관자라, 지금.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라. 어? 관자재보살 행심받냐 바라는다 하면은 관자재보살, 그러면 관자재보살이 뭐예요? 마음으로 봐.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좋고 나쁘고 잔체로 행이고 걷고 안고 하는 거 다 보는 그 안에서 아는 자가 뭐가 있지. 분명히 있지. 어? 좀 뭐가 잡혀요? 아직 이제 뭐 이만큼 들었으면 잡힐 거고 희미하게라도 이제 잡아야 돼. 그게 우리 빛을 못 내서 그 자리가 대강명장이고 그 자리가 열애장이라. 그러니 이 관세음보살이 관하는 자를 관하지 않는다 이래야. 갑시다. 참말로 관세음보살 연불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연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스스로 소리를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자를 관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차원이라. 처음엔 우리는 관해 듣는 자를 관하란 말이라 느끼라고. 그러다 보면은 관하는 자가 없어져요. 좀 있으면 뿅하고 사라져요. 네? 그렇게 관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 우리는 안 되지. 나는 안 돼. 관하는 자는 지금 관은 돼요. 관하는 자를 관함으로써 저 시방을 고뇌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음성을 관하여 다르게 하나이다. 그래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이제 알겠지? 왜 관세음보살인가? 참 이거 이렇게 좋은 본문을 어째 이렇게 우리가 안 폈는가 하고 난 왜 부처님 얘기를 이렇게 안 전하는가 난 한장하고 있어. 그리고 과거 역대 선사님들도 보면은 과거에 진묵대사 같은 양반도 능경을 보고 자기 이름 뭐 문이 뭐 바깥에 이제 보면 봄날 뭐 따뜻한 봄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내다보면서 일어나고 있다가 문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던가 봐. 그 능경을 보고 있다가 뭐 나름대로 3m 갔겠지. 문이 덜컥덜컥 하니까 손가락을 잡아 내놔서 문이 덜컥덜컥 땡겨가지고 그것도 이게 손가락에 피가 줄지라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3m에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진묵대사 같은 양반도 그렇게 이 능경을 보셨으면은 자기 깨달았다는 착에 떨어지지 말고 이런 진리를 제발 좀 바로 가르쳐놔야 될 거라. 그 대단한 어른인데. 네? 진묵대사 가면은 옛날 서가 화신이라고 모두 이래거든. 네? 그런 서가는 없어요. 서가가 그냥 뭐 하거나 좀 하고 그 믿게 그러고 여보게 차 한잔 먹게. 자네 예전에 여기 왔던가? 아니요. 자네도 아니요. 자네 예전에 있던 내 만날 여 안 있었습니까? 자네도 한잔하고. 주지가 옆에 있다가 부처 스님이 와. 전에 어떤 사람도 한잔 먹으라 하고 그 전에 많이 본 사람한테도 한잔 먹으라 합니까? 주지 자네도 여기 있는가 관계 주요 안 있습니까? 자네도 한잔 먹게. 지묵이 그랬다 하거든. 지묵 대사의 차가 차로서 도통하는 얘기를 해놨더라고. 다 지금역에 차장 사는 사람들 특히 다 이래가지고 다가 도의 어떤 선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논리에 빠진 사람들. 설령 그걸 통해가지고 큰 도를 통했다 해봐야 뭐가 되겠어? 맥주 장사는 내가 볼 때 앞으로 음료수 장사하면은 도도 잘 되려면 몰라도 그런 돈을 터져가지고 32형신이 일어난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거야? 네? 32형신이 안 돼요. 우리 미륵 이런 양반은 이미 하면 뭐 넘어갔으니까 그 내비두고.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이게 돼요? 32형신이 되고 해? 다 안 거 얻었는데 왜 안 돼? 한번 설명해봐. 도 닦는 방편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원통이 안 되는 거야. 원통은 두루 다 통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부처를 원하면 부처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그만 반복하는 거야. 부처 준다 했지. 아 이상하잖아. 자기 부처도 아닌데 부처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부처의 성품을 준다 이 말이지.
해탈 구하면 해탈 주. 만약에 아랑가를 원하면 아랑한 몸을 나타서 그 뭐냐면 아랑하는 에너지 정멸상의 몸을 나타가지고 그놈에게 쑥 집어넣어버립니다. 네? 보살을 원하면 보살의 어떤 지위에 그 사람 건기에 맞는 보살 지위를 딱 이렇게 하는 검령을 떠서 폭 집어넣어버립니다. 실질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양만을 깨달으면 무한한 에너지를 갖다 집어넣는 걸로 돼 있어. 이게 수기가 돼 있고 이것이 인가가 돼 있고 이게 가피라. 오늘 우리는 만약에 이런 걸 우리 공부를 안 했더라면 옛날 그런 선사님들이 말이지 자기가 도통해서 이것만 끝이다. 이러면 이게 부처됐다 하는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라. 다 전부 나쁜 소까지 다 소송까지 다 떨어졌거든. 그것도 부처님이 인가한가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전통적으로 무슨 얻었다 이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 우리는 첫째는 뭐냐. 간센보살 부르든 뭘 하든 다 좋아. 좋은데 귀로 듣는 자를 듣고 보는 자를 보고 아는 자를 보고 관자재보살이 돼야 됩니다.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라면 전 존재로 다 두루 의식하고 있는 걸 말이에요. 네? 이 소리 무슨 소리인가 뭐 멍멍하지. 처음에 뭐 처음 좀 들으면 지금 미친 소리 같지. 이제 자꾸 들으면 뭐 알아져요. 이래.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 참만 환장하는 것도 하나 있다. 내 참 최천 선생 되게 좋아하거든. 그 최천 선생이 뭐 전설에 부비문학이나 나오는 설화적인 얘기를 내가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 학자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이력을 조사해 보면은 그 전라도 직장양반이 거기서 나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어. 그 중국에 유학 보낸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 그 중국 가서 했던 18살에 가고 급제해가지고 28살에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래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경주 와서 벼슬이 6등급에 진골에 가까운 그분은 서민이라. 서민이 진골에 그 벼슬 못하는 벼슬 최고 좋은 걸 얻었어. 그래 얻어가지고 너무 시기 모함 질투하는 한국적인 그런 또 모델이 또 경북 사람 모델이 나타나니까 못 견뎌가지고 그때부터 산사로 다니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책을 최천 선생에 대한 난 개헌 필경이니 뭐니 그 좋은 유서를 갖다가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들 한학자들이 그걸 만들었거든. 책을 최천 선생 글을 갖다가 한학자들이 그걸 책을 만들었다. 그게 뭐라 해놓냐. 최천 선생이 자꾸 불교에 범을 썼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불교인이다 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저 뭔지 이거는 종교적으로 뭐가 이상한 사람으로 그게 취급해놓은 걸 내가 봤어. 그 글을 읽고 참 세상의 모조리도 여러 질이다. 네? 세상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네? 저렇게 우둔한 양반들이 저기 뭐 이 나라의 학자고 대학자고 대선비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네? 최천 선생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범선을 갖다가 뭘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정확하게 찾았는데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고 다니면 얘기는 했어도 논걸 내가 하나 못 찾았거든. 세종대왕이 한글을 제창할 때에 네? 제창하실 때에 신미대사라고 하는 분을 바로 우리 고향 내 고향 뒤에 문장대 뒤에 있는 네? 그 전에 계시는 암자에 계시는 스님을 서울 네? 자기 그 한글 제작하는 그 청사로 불러가지고 강의를 한없이 듣대. 범서로 들었대. 뭐를 몰랐는가 하면 자음과 몸에 대한 그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답니다. 범서는 72연계로 돼 있어. 자음과 몸이. 아야, 의요, 우유, 오요. 지금 인도에 가면 우리 글하고 똑같은 민족이 있어, 지금도. 우리 한글하고 똑같은 건 지금도 써요. 이 어리석은 모조리들이 말이야. 불교의 영향이 나타나면은 천하가 망하는지 어째는지 무슨 몸에 아르레기가 생기는지 저 엉터리들이 그 스님한테 강의를 세종대왕이 불러서 세종대왕도 강의를 얼마나 들었다고 그게 나온다. 네? 그 중신비대사라는 중 이름은 하나도 없고
가위가위 재창하기를 뭐 누구누구 신숙주하고 누구하고 만들었다고? 손엉터리 도둑놈들 그런 거다 저거로. 이런 나쁜 민족은 난 보다 처음 봤어. 아니 중국 사람은 중국 황제보란 말이야. 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동방에 있는 동쪽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창일이라는 사람을 데리다가 이걸 조선에 함문을 만들었다 이랬다고. 한국 거리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한국의 종자들이 아직도 중국 거리라 해. 나 저런 모조리 멍치들 밟아 죽이고 싶은 놈들 정도. 이 얘기하면 난 또 싫어. 난 또 이게 원면 줄 잘해. 야, 난 또 딴 게 있어야 안 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 안 먹어야. 확 밟아 죽이고. 아니 세상이 어분이나 살 수가 있나 이거. 왜 중국 사람은 자기 나라 거에 알면 알약해. 그래 대국건성이라. 정말 대국인 거는 난 알았어. 침도 이게 중국이 아니고 조선기라고 분명히 거기 있다고. 응? 침 있지 우리 너는 치는 침. 이것도 지금도 중국기라고. 이건 멍청이들이. 아니 그러면 최천 선생이 저 봐가지고 말이지 그만침 업적을 무엇을 해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그 비문 같은 거 가봐죠. 많잖아 쌍기사고 되고 그 비문 얼마나 그분이 성리많아. 그분이 어명을 받아서 물렸었어. 그렇던 거기에 문제라든가 표현은 어떤 정지에 도달하지 않는 일반 학자는 못 써요 그거를. 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불교의 용어를 빌어 썼다 해서 천하게 보고 그분이 뭐 유교니 뭔 교니 교를 따지고 종파를. 그분은 또 보면 약간 실제로 그 무슨 옛날에 김시섭이 쓴 책 있지. 네? 거모신화의 시조가 최천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 거모신화 같은 이상한 꿈 같은 얘기 썼다고 업신이기는 그런 또 일부 파도 있어. 세상에 내 그래 최천 선생 영감님 당신이라도 내나 알지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이랬습니다. 어제네 한천대로 앉아서 그 두 권을 펼쳐봤어. 세상에 이런 문헌이 뚜렷한데도 그렇지 한글을 왜 우리 부처님 경전에 있는데 자음, 모음, 24음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거를 부처님 열반경에도 나와요. 아야, 우유, 오예 이게 나온다고 경에. 거기에 썼다 하면 어디 배락 맞는가?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경전 번역을 안 해서 용비어 정가가 뭔데 거기 능엄경을 제일 먼저 능엄경을 제일 먼저 한글로 번역을 했어. 세종대왕이 용의 눈물 보다가 그래도 세종대왕 같은 양반 하나 낳았기 때문에 내 용의 눈물 그냥 조금 이래 요새 봐요. 그런 인물도 하나 낳았다면 이종 지금부터 막 깔라면 예쁘게 돼. 하나도 쓸모없다고. 그렇잖아. 우리가 안 그런가. 그런 왜 진리를 갖다가 왜 나무거 빌리스 쓰면은 영국 놈이 와서 우리 글을 가르치지만 그건 영국 글이요. 그렇지. 조선 놈이 가지면 조선 글이지. 왜 이래가지고 조선 놈이 지 할아버지 만든 글을 하나도 안 걸치다 이렇게 까막눈을 만들어 놨느냐 이 말이야. 그래가 여기 있는 글 이게 해석하는 거 보면 내 눈에는 현지에 보면 다시 그 정신이 돌아가면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많아요. 이 글도 아니라 이거 글 지금 번역한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나라 글인데 공부를 안 해서 글자 해석을 이상하게 해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내가 이거 분노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은 참 잘못됐든 잘못됐다고 이렇게 힘주어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나 같은 놈이. 내가 보면 전부 겁쟁이라 겁쟁이. 어느 한테 한 너도 맞아가고 겁을 내고. 겁날 게 뭐 있나 말이야. 팔말하는데 없는 소리를 해야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제발 오늘 내 열내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제발 요 눈깔이 보는 놈을 보고 듣는 놈을 듣고 맛보는 놈을 맛보는 거 시작하란 말이오. 걷는 놈을 보고 싫던 족만 하라고. 도둑질하든 뭐라든 그거 따지지 말고 도둑질하든 도둑질 해야지. 에? 왜 또 지옥아 오늘도 누가 와서 그러더라. 죄 받는다고. 어째 그렇게 지옥 그렇게 안 갈락하노. 내 본게 천하에 천당 갈려면 그걸만 천당 갈려면 하나도 없더라 내 본게. 지옥을 지어내라. 지옥을 통과 안 하고는 세상에서도 지혜가 안 일어난다. 지혜가 일어나려면 지옥을 통과해야 된다. 고생 안 하고는 세상에서도 부처님 경전을 할 수가 없어. 고행한다고 익하고 이래 앉아 한 달 붙였다. 고행한다고.
이런 놈들한테 한번 가보라고. 만날 죄나 참여라는데 기도 못 닦는데 한번 가보라고. 사람 미치지. 죽은 조상 8대조까지 끌고 내 친구 자식 미치는 자식이 말이야. 지난해 60대인데 지 딸이 하나 이상한 병이 걸렸었어. 참 여기서 말하기 어려워. 참 못 고치는 병이 걸렸다고. 그럼 내 말 듣고 괜찮은데 학교 잘 내기고 이랬대. 저 인간 자식 같으면 지가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 돼야 되잖아. 네? 고맙다고. 나는 내가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 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어. 왜냐하면 죽을 놈 권치 주면은 천하에 있는 거 없는 거 지 마누라까지 다 갖다 줄 소리래. 한자는 안 들고 온다고. 네? 그 죽을 병 권치 주면은 내가 그런 걸 하는데 돈 받으면 저 충무동 저기 전부 내 거라. 자네 집 그거가 있는 것도 내 거라고. 한자는 안 들고 와요. 소개 하나 안 해요. 이게 한국 사람의 기본 양식이다. 그런데 내가 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니 뭐니 하는 무슨 그런 종단이 있어. 그 미국에 가 있지만 기왕초가. 거기 하는데 그 신전에 가니까 기도를 뭐 해. 조상이 어째서 그렇다고. 조상 보통 집에 제사 지낸 게 6상분 다 넘지요. 안 그래? 징조부 고정은 6상은 넘는다고. 조상 귀신 하나 천도시키는데 100만원 쓰기라. 그래 6조상이 있는데 6조상을 600만원 갖다 돈을 이만큼 넣고 제사 지는 걸 저 자영이 봤어. 저 자영이 저 집에 위에다가 가가지고 보면 담배랑 가져와가지고 담배랑 가져왔다 하면 저는 담배 보인다네. 자영 여기서 피하려고 안 한대요. 그렇게 야문 놈이 당군 할매한테 가서 600만원 넣고 절하는 걸 보고 그 절을 했는데 그 딸이 안 나가요. 나한테 들고 왔거든. 600만원 처먹고 또 당군 할매도 이제 큰일 나쁘면 빚져가지고 본치 줘야지. 자기 잘 샀으면. 알아. 꼭 모두 우리 명심 많이 써. 그 돈을 누가 먹는 걸 봐야 됩니다. 먹은 자가 갚습니다. 당군 할배가 노란 구절도 없고 그런 말 한 일도 없어. 부처님 역시 그래. 노란 말 없어요. 그런데 모두 허세 떨지 말고 우리는 관찰대보살 돼봐. 이제 관세음보살 알았지? 관세음보살 뭐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요 틈만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요게 이제 14가지 부처님 관세음보살 불가사의한 그 신통 요령. 네? 이거 이제 한번 자세히 더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 세존이시여 제가 또 이 들음을 통하여 훈수된 건강 삼매의 조자익이 없는 묘한 힘으로서 시방 삼세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금강산매라 하는 것은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왜 금강산매라고 하는고 하니 다이아몬드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가지각색을 내나니 어떤 방향에서는 자주건 빛이 나고 어떤 방향에서는 푸른 녹색이 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가지각색 84,000 빛깔을 내므로 방편상 금강산매라 하니 가지각색을 내는 산매로 들어가야지. 돈의 환장이 돼서 돈 산매로 들어가면 돈 부자는 될랑간 몰라도 건강산매는 아니 옳지다. 왜 건강이라 하는가? 칼 들고 설치고 목 베는 쇠몽둥이가 아니고 건강은 우리말로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를 왜 비유했는가? 가지각색 각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는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냐고는 비유가 없으므로 산매도 다이아몬드와 같이 온갖 묘용을 나타내는 산매를 얻어야지. 목류 산매에 들어가서 지 소망하는 애인을 얻거나 지 소망하는 꽃을 얻는 것은 금강산매라 아니한다. 이 말씀을 제가 정성맞게 이렇게 해석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실 것을 축원드리고 부처님에게 맹세하건대 이 말씀이 금강산매의 해석이 정론이 되어질 것을 인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 좀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건강하면 생각이 또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 전부 다 베려놨어. 이거 글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